주변에 한 분 더 보면서 같이 인사 한번, 이 고개를 옆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위대함, the greatness는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뭐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이는 99%의 노력과 1% 토마스 에디슨 말씀이죠. 노력 끝에 만들어진다는데, 이게 같은 물건을 봐도 우리가 보통 패턴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임새, 다르게 생각해내는 사람이 천재라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스키장에 가면은 눈이 인공눈으로 막 만들어내죠. 인공눈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물리학자 나카야 우키치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수필가이기도 해서 책을 과학 이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 눈 전문가인데, 이분은 눈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눈이 하늘이 보낸 편지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탁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죠. 하느님이 하늘에서 보낸 편지는 우리는 성경이잖아, 성경. 예, 말씀인데, 이 과학은 자연에 대한, 이분이 하는 말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애정에서 출발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 홋카이도 북해에서, 거기는 1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사방에 깔려있는 눈을 보면서 뭐 특별한 다른 걸 연구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눈 연구에 집중해서 눈의 결정체, 여러분 우리 많이 볼 거예요. 장식물도 이렇게 이렇게 된 결정체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알아낸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공눈을 만들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위대한 한 과학자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의 변화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거듭나게 된 천재성과 위대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온 편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들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혼인잔치 집의 평범한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평범했던 제자들의 삶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비범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고 막 따분하고 괴로워서 미치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상이 평강하고 행복하고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는 비범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기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 인해서 비범한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지루했던 일상이 어떻게 특별한 비범함으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우리 일상 어떻게 비범하게 바뀌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생각, 이게 오늘 우리 주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그 다락방 그 사건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주변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의 시선과 관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이 내 문제에서 남의 문제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심령이 상하고 낮은 곳으로 그들의 관심이 이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우리 문제를 안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보면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유대교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9시라고 나오는데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일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거기서 자기 처소에서, 아니면 그 예배당 시내고구라고 있죠. 저기 해밀턴 스트리트 가면 거기 가서 어디를 보고 예배를 드리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절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율법이에요. 지금 그걸 지키는, 또 그걸 영향받아서 지키는 데가 우리 이웃들 여기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행전 1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기도에 열심히 또 가서 모이게 이 성전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도 어제나 그제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항상 그랬듯이 습관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길을 통해서 같은 모습으로, 뭐 옷이 많았겠어요? 입던 옷을 입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좋은 옷, 입던 옷 입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 10시 반에 다니던 길을 통해서 운전해서 와서 이곳에 와서 똑같은 패턴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봉헌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같은 시각에 내 홀로 온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기도드리러 성전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같은 시각에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미문이 뭔지는 몰라요. 이제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성전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날마다 성전문에 두었다. 혼자 못 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안전뱅이는 이날만 특별히 온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는데 이 사람은 앞에 동냥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 인사였을 것 같아요. 들락날락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일대에 또는 예루살렘에 여행 순례하러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를 거기다가, 누군가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를 데려다가 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온 것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구걸하러 왔다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붉으면, 팔이 다치거나 겉보기에 정신이 없거나 하면 이 성전 안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부정하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성전 바로 문턱까지 왔지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서 딱 지나가는데 문 앞에 탁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러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보는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 누군가가 여기에 차를 태우고 와서 딱 정문 앞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 봤잖아요. 상위 군인들처럼 다리 없는 사람이 앉아서 그냥 얼굴도 안 들고 푹 숙이고 이렇게 깡통 하나 놔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 헌금할 거 빼놓고 캐시, 오늘 점심 사 먹을 건데 좀 빼서 줘야 되나 이거? 오늘 캐시가 없네. 저 사람이 뭐 수표 준들 받겠어? 다음에 줘야지. 다음에 올려놔. 근데 이분은 매일 왔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매주 주일마다 이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그 사람 쫓아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 도움 줬으니 오늘은 그냥 지나치자 하는 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성전 문 앞에서 지나치지 않았나, 오늘도 또 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길 모퉁이에 이런 동냥하는 분 저는 운전 중에 만납니다. 22번 고속도로 맥가트로드 가다가 어디에 홈디포 램프 빠지면 거기에 한 분 서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여기 머치 청크로드에서 22번 타고 빠지는데도 가끔씩 한 분이 서 계세요. 그리고 여기 로에스에 우리 집사님 그 업소도 있는데 칙필레 입구에 가면은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분은 유명한 인사, 다 여기 이 동네에 한 몇천 명이 있는 그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 방에 가면은 그거 다 알더라고.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냐? 누가 일자리 좀 마련해 줘라. 근데 계속 앉아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뭐 걸어서 왔을 리도 없고 누군가는 태워줬거나 자기가 차가 있거나 모를 일이죠. 그래서 저도 신호등이 중에 처음에는 딱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 오불을 줬는데 이 주면은 뭐 약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음식을 주면은 노 땡큐 하고. 아마 오늘 안전뱅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그런 신앙의 가책을 이용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돕고 모른 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게 시험 딱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곳에 데려다 놓고 데려가는 사람이 앵벌이 노동,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뭐 한국에 요즘 그 인터넷 유튜브 쩌양 그렇게 한 달에 1년 친구들이 버는 연봉을 벌어들이는데 한 달에 먹방을 해가지고 그 요즘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 폭력에 시달리면서 뭐 그런 앵벌이 노동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 속 사정을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반응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도 반응이 비슷해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라보는 반응이 이 사람은 불쌍하니까 내가 그에게 필요한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내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0를 주고 좀 많으면 $20를 주고 아니면 음식을 좀 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작은 돈을 그 사람의 손에 깡통에 던져주고 양심의 가책을 땜질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그냥 내 수준에서 할 일 다 했구나. 그럼 이게 선교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 수준에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또 생각해요. 오늘도 나왔구나.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상 지나다니던 성전 문 앞에 늘상 매일 거기서 만났던 같은 안전뱅이였지만 오늘은 전혀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보태줄까 주머니를 뒤지거나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이 불구자 신세로 성전 문턱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기도도 못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영적으로 캄캄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형제구나. 이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발길을 재촉해야 되는데 그 이전과는 달리 성전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주목했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떨어지게 눈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론적인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 좀 부분을 주거나 돈이나 주고 나는 내가 바쁘니까 내 일을 하러 가야 돼,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시간만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먼 하늘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아주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샅샅이 다 주목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저주받아서 타락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사렛 예수 독생자를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시어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 우리의 누추한 곳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안전뱅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전뱅이가 이렇게 지나던 사람 그냥 쓱 보고 금방 고개를 떨고 있겠죠. 안전뱅이 이 그지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많은 무리들 얼굴을 일일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얼굴을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이제 길가에 서 있는 분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멍하니 딴 데 보고 있고 사람들과 시선을 못 마주치는 것,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래. 한국에서는 눈 까라, 어디 감히 눈을 치켜뜨고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거짓말을 안 하니까. 소망을 잃으면 눈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정확하게 보고 대화해야지 눈을 엉뚱한 데 보고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미국 문화에서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자기 옆에 사람이 지나가 여기 한 1피트 정도 안에 오면은 일단 신경이 쓰이니까 집중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안전뱅이 거지가 뭐 어떻게 본능적으로 평소에 습관대로 뭘 좀 주려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돈을 기대한 게 돈을. 습관적으로 당연히 돈을 원하는 표정으로 두 사도를 쳐다봤겠죠. 뭐라도 주려나? 이때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가 아마 저도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멈춰졌으면 뭔가를 주문이 있는 걸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5든 $10든 한 끼 식사라도 하세요. 이거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놀라운 선포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 은과 금은 실제로 은과 금이 아니에요. 당시에 통용된 로마 시대의 금과 은의 주화 돈을 말합니다. 돈을. 당신이 늘 동냥해왔던 바라는 돈 내게 없어. 이 말로 아마 거지는 마음이 착 다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없네. 근데 왜 귀찮게 고기에 들라 그래. 그러나 베드로가 이어서 예상치 않았던 제안과 선포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나사렛 예수가, 많은 예수가 있지만 나사렛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너는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절름발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그걸 믿고 걸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말에 뭐가 있냐면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의 형제가 아니냐. 너도 유대인이잖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려왔을 것이다. 메시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거야. 알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 능력으로 너는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돈 몇 푼 지어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선포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교회로 데려오거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몇 푼 주고 아니면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휙 지나갔죠 그냥. 그리고 가다가 스탑 사인 제발 좀 여기서 멈추지 마라. 내가 너무 괴롭다.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제가 줄라이 4th 그 독립기념일 그때 약간 며칠 쉬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사역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타주에도 좀 살아요. 그래서 그때 휴가를 많이 받아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근무하는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친구 촌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모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33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거기를 이제 허슨 야드에서 걸어서 쭉 가다 보니까 33가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까이 가다 보니까 식당의 옆에 지저분한 행색으로 식당 그 입구에 완전히 마치 구겨진 쓰레기 종이짝처럼 팍 쓰러져 가지고 누워있는 백인 남성이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죠 그게 지나가는데. 근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많은 행인이 바쁜 걸음으로 확 지나가요. 그 더운, 그때 한 90도 정도 됐는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도 봤어요. 근데 약속 시간에 쫓기니까 저도 그냥 휙 지나치는 행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맨하탄에 왔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너에게 줄 달러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부축해서 세워.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왜 못했을까요? 창피하다. 자, 애틀란타에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부목사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홈리스 사역을 나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름에 보통 많이 가잖아요. 갔더니 이분들이 밖에 막 그 도로 밑에 살고 하니까 몸에서 막 악취, 냄새 지저분하잖아. 또 많이 나요. 이렇게 기도는 해줘요. 안수기도는 해주는데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오늘 여기처럼 뭐 잡고 일으키거나 부축을 하거나 절대 신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뭐 교육받은 바에 따르면 위험하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몸에 손을 대시고 병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손을 잡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이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don't touch my body 이러면은 좀 어색하잖아 이게. 이 성전 앞에 안전병의 동냥꾼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는 이 모든 행위들이 태도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배설물 보듯이 옆으로 싹 피해가고,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강도 맞은 사람, 레위인, 제사장 다 옆으로 싹 피해갔잖아요. 이렇게. 나는 예배하는 시간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시간이 바쁘니까 가야 돼. 근데 진정한 네이버 이웃은 와서 그 피를 닦아주고 따독긴 사람, 자기 몸에 피 다 묻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앞에 공개 회개. 이 다 배설물처럼 피해가는데 자기를 탁 주목하고 돈만 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와서 껴안고 같이 손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 야, 나를 이렇게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 취급해주는구나. 영혼이 흔들렸을 거예요.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해요. 이 성도는 이렇게 세상의 고정관념과 벽을 깨트리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가는 그냥 나중에 그냥 생색나요. 저는 여기 교회에 오자마자 지역사회 교회 연합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 헝거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게 그 연락을 받았어요. 이메일도 오고 받아서 한번 가봤어요. 뭔가 싶어서. 이 화이트홀가 옆에가 과다사카인가요? 옆에 동네가. 이 마을, 이 동네에 1년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오후에 교회가 돌아가면서 점심 또는 저녁 이렇게 투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교회들이 촘촘하게 뭐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형편되는 교회는 4-5번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미리
가을에 잡아서 매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 의외로 홀로 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 분들이. 그 밥을 제때 못 해 먹거나 하기 힘들잖아요. 와서 이렇게 한 끼라도 교회에서 주일 오후는 픽업해서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서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 애들은 뭐 챙겨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 끼라도 가서 투고 가져가면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신교실을 개방하고 그게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량으로는 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사실 우리 점심 하는 것도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한번 명단을 쭉 보니까 앞집에 무슬림 센터도 거기서 1년에 4번씩 하더라고요. 4번씩. 자기도 거기 가면 센터 큰 게 있거든요. 친교실이. 그래서 최근에 그 봉사하는 팀의 총무를 또 다른 기회로, 같은 여기 샤트 에버뉴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 만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다 어렵고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음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미국 음식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빵, 햄버거 이런 거죠. 이제는 이 와와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도네이션을 한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 픽업을 하든지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그냥 장소만 빌려주고 이거 나눠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래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외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특히 한인도 아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지역 한인도 아닌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게 수고롭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참여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일상이 루틴하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길티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참여 안 해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를 그냥 지나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손까지 잡아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라니까. 왜 이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거듭난 제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입어 믿음으로 행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요. 태생적으로 안전뱅이가 이 발과 발목이 처음으로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그가 난생 처음 일어서서 하게 된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못 들어갔던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한 영혼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찬송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리가 일어서서 이런 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장애물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그가 원하는 돈 몇 푼을 주는 것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찬송하는 삶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것보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 함께 왔다 갔다 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가족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받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놀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멈추어 서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억지로 멈추면은 냄새만 확 나죠. 그냥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해서 딱 봤는데 그때 야 오늘은 돈 좀 더 가져왔어. 돈 먹고 나가 떨어져 주세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선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함께하는 동료로, 한 교우로 품는 행동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이거 뭐야 또 봉사 또 나눠주는 봉사 하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도 잘 돌아갑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존재감은 없어요. 예. 적용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적용 질문. 만약 내가 습관적으로 피하고 있는 안전병이 된 사람 누굴까요? 주변에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한 동료로 예배로 데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